그리고 사람의 칭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오늘날의 시대를 돌아보면 신앙의 영역 속에서 볼 때 참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진리들이, 가르침들이 오늘날에는 특별한 것이 되어버렸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의 가르침들이 요즘의 시대는 특별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생활을 하는 것이나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나, 그리고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볼 때 과거에는 당연하게 배웠던 것들이 오늘날의 시대는 조금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오늘날의 신앙의 카테고리를 보면 차이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날 텐데,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자랑스럽지 않게, 자랑스럽지 못한 시대로 여겨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 목회자로 한다면 좋은 일 하시네요, 존중을 받고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야기들은 어떠할까요? 좋은 게 많을까요? 나쁜 게 많을까요? 솔직히 나쁜 게 많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비단 저를, 목회자를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 것이 과거에 비해 자랑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시대,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떠한 시대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처럼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등등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더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 용어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을까요? 저주이고 그리고 심판이었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십자가였지만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도록 정의를 내리면 두 사람의 정의를 조금 인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만족하고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한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요리 분답을 좀 해석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 소요리 분답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과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인정 중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이면에는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는 의미죠.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 중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누구나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런 꿈들을 꾸고 살아갈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를 못할 때 이런 핑계를 대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삶을 다들 살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삶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관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 과부들, 병든 자, 약한 자, 고침을 받은 자 등등 주님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고 또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올 때 깨우친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한 깨우침은 평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깨우친 이들이 분명 많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보고 하였을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또 듣고 보니 정말 신기한 가르침이고 그동안 어디서 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고 풀리지 않는 영성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을 것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생기잖아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언제 찾아갔죠? 환한 대낮에 찾아갔나요? 아니요, 밤에 찾아갑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낮에 일이 바빠서요? 할 일이 많아서?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아니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교의 지도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낮 시간대 만약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뭡니까? 남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낮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만약에 누가 보고 듣게 되면 그 결코 니고데모에게 좋은 일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낮을 피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당시 유대교 사회에 속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곧 그 공동체 유대교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속으로도 마음으로는 믿고는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평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관리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쫓겨난다라는 것은 유대교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인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본인만 불이익을 받으면 그래도 그래,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니까 이 정도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텐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속한 가족들에게도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권이나 그런 그 타문화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한 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에게까지 박해와 고난들이 같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족마저 그 피해를 입고 낙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그냥 박해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쌓아온 모든 업적과 관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교를 당하길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죠. 그런데 사울은 계산기를 두드리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셈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발견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너무 짐승들 상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 양과 소를 제가 다 끌고 왔습니다 라고 허울 좋은 핑계를 대죠. 핑계였죠. 그리고 그 결과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는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했는데, 괜히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가 혹시 이상하게 보이면 어떨까?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 이상하게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 그리고 혹 승진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등등 이런 걱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눈치 보면서 속으로만 썩 기도를 하고, 또 그 조직 생활 안에서 또 교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사람이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누구누구님, 대리님, 저 힘든 일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 교회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의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좀 기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딱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도 멀리 있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란 이유로 받게 될 것만 같은 어떠한 두려움, 혹은 경험하게 될 불이익, 혹은 맞이하게 될 손해를 염려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에 많이 약속하셨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혹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 혹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 등등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이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함으로 이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중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기는 하지만, 마음에 모시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드러나지 못했던 그런 이유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을 전혀 고려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갈라디아 교회 당시의 이슈는 다른 복음이었죠. 이단의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가져오 보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중에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43절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는 없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듣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모세만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과 인정을 받은 지도자 또한 없죠.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죠.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많은 간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님을 알리시고 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라는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도자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만이 그의 관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사람인지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긴 했죠. 하지만 모세의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표어가 뭐였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였죠. 모세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냥 나이스한 목회자가 되자 라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상황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딱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과 믿음과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좋지 못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을 더 바라볼 때가 있음을 저는 바라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글귀를 읽었는데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주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당연하죠. 주님 사랑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 번째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당연히 사랑한다니까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멈추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딱 모범적인 정답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들려올 때 저는 멈추어 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받는 어떤 상처나 억울함들, 혹은 관계, 혹은 내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내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모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지금 자신들이 이룬 그것들이 다 사라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에 무엇을 더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그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를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자 하는 것, 하나님 위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안정입니까? 혹 자녀입니까? 혹 인정받고자 함입니까? 혹 어떤 사역의 결과와 성취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세상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칭찬보다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므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